요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굉장히 습하시죠? 저만 습한가요? 네. 요즘에 정말 날씨가 엄청 습한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밤에 제가 이제 오랜만에 한강에 나가서 1시간 정도 러닝을 했는데요. 뛰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분명히 육지를 뛰고 있는데 지금 수족관에 있는 것 같은 그 정도로 날씨가 습하더라고요. 월요일도 굉장히 습했는데 오늘은 더 습한 것 같습니다. 그 습한 날씨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혔던 요나는 얼마나 습했을까? 어떻게 버텼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습한 걸 넘어서 악취가 가득했겠죠. 그 악취로 인해서 요나는 아마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강을 뛰었었는데요.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이죠. 그런데요, 이 짧은 요나서 안에는요,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아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그 장면이 가장 유명한 장면일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죠. 이와 함께 선지자 요나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던 이방인들의 모습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경건하게 잘 살고 있나 돌아보게 되죠. 이 외에도 요나서에는 정말 풍성한 은혜가 다양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히 요나가 만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요나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요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서의 저자인 요나가 자신이 기록한 요나서에 기록된 그 모든 일련의 사건을 겪은 후에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증거하기 위해서 요나서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의 목적이 요나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의 이러한 기록 목적을 따라서 요나가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요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인생이 달려갈 길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요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나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라는 사람의 됨됨이는 요나서에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발견할 수가 있죠. 사실 요나서의 내용은 다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 요나서의 내용이 낯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그림과 함께 요나서의 내용을 아주 짧게 그 줄거리를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이 줄거리를 들으실 때 성도님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요나서의 줄거리를 한번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바로 니느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되는 지역인 다시스라는 지역을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요나가 이렇게 행동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에 니느웨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할 것을 요나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용서받길 원치 않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니느웨라는 도시는 악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니느웨가 주변 나라 사람들을 괴롭게 한 기록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굉장히 악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회개할 리도 없고, 그러면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나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뛰어봤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폭풍을 통해 요나가 탄 배를 전복 직전까지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요나는 그림처럼 바다에 버려지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자비를 베푸십니다. 미리 예비하신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여서 그를 구원하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불순종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킨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셔서 육지로 이제 요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하여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향하게 되죠.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사람들을 향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니느웨의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와 애통을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용서하십니다. 그 다음의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인데요. 오늘 내용에 보면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요나가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어차피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이 니느웨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땅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낸 이유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회개했지만 니느웨에 대한 악감정의 마음은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요나서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이 요나서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요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이 4장 안에서의 이 4장의 짧은 말씀에서 드러나는 요나의 겉모습은 악한 니느웨에 분노하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선 요나의 모습을 보면 그의 모습은 의롭다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요나는 의로운 사람이기보다 매우 완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훨씬 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향했던 것이죠.
또 물고기 뱃속에서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는 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니느웨라는 족속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족속이라는 그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분노했던 것이죠. 영적인 면에서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이 훨씬 더 옳다고 생각했던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요나의 교만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요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과 같이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끊임없이 설득하십니다. 폭풍과 큰 물고기라는 놀라운 방법과 함께 요나가 살아가는 일상의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마음이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되기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십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가 만난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만난 하나님, 그분은 절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던, 그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던 그를 절대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요나서에 기록된 이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태도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겠죠. 이때쯤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만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한결같았네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요나서라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요나가 만난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위로이고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요나의 모습은 사실 요나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뜻보다 나의 판단이 훨씬 더 옳고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니느웨라 가라 하는데 다시스로 가죠. 또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을지라도 다른 이의 선택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은 항상 완전하다는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하고,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의 실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인된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또 어느 날은 내 자신이 너무나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혐오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추악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죄인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어느 곳도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 이 말은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온전케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 죄로 상한 우리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주죠. 날마다 죄에 넘어지는 나이지만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위로를 얻습니다. 더불어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 시간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만난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이 있는데요. 그 모습은 물고기 보석에서 나온 후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나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니느웨는 3일 동안 부지런히 걸어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생각보다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요나가 단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도 논리적으로 잘 구성되어져 있는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니느웨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준비 안 된 메시지를 니느웨를 향해서 전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준비 안 된 메시지, 볼품없는 이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의 온 도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모습과 또 그가 전한 그 메시지의 내용을 두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심으로 감당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앞에서와 같이 중요한 것은 요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죠. 방금 말씀드린 그 학자들의 이야기처럼 요나가 미지근한 마음으로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했을지라도 또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설득력이 결여된 아주 빈약한 메시지여도 하나님께서 요나의 입술을 통해 역사하시자 온 도시가 죄에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요나가 만난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을 가르쳐 주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말씀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이 거대한 세상 앞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과 무릎에 하늘의 힘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로 이제 비가 와서 오늘은 전도하지 못했지만 수요 부침개 전도가 이제 한 달 동안 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만들어 주신 맛있는 부침개와 또 건강한 차를 이웃들과 나누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사실 교회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되게 낯설기도 하고 적응을 하지 못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전도 전에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전도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그게 일상이 되어도 가끔은 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같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저의 이런 고백이 그냥 약한 소리 한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칠 때면 길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과 어떤 인격적인 연결고리도 없이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라는 이 단순한 문장이 어떤 열매로 맺어질까 회의감 섞인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요즘 다시 큐티를 하고 있는데 큐티 책을 통해서 만나서 묵상한 말씀이 요나서였습니다. 수요 전도가 있는 날 아침 제가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말씀이 3장
방금 살펴본 말씀, 요나가 전한 짧고 미지근한 말씀을 통해 니느웨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제 안에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았구나.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 빈약한 말을 통해서도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는 그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작게 보았구나. 나의 어떠함,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그 하나님을 지금 작게 보고 있구나 라는 그 깨달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면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제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제 마음에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명확한 이유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확한 이유가 저의 마음과 두 다리에 하늘의 힘을 불어넣어 줬고 전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힘은 단순히 전도의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을 걸었는데 지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때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다시 일어나야지라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연약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말이 어눌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삶이 요나의 삶과 같이 깨어진 삶이라고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그 말씀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만난 하나님의 마지막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요나가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한참 화를 낸 후에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있었던 한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낸 요나는요, 이제 니느웨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동쪽으로 이동하여서 그곳에 초막을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날씨가 굉장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더운 날씨 가운데 보호하기 위해서 박넝쿨을 통해서 그늘을 그에게 허락해 주죠. 요나는 그 박넝쿨을 통해서 쉼을 얻고 자신에게 그늘을 허락해 준 그 박넝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박넝쿨 그늘이 사라진 요나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고통스러워하다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화를 내면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요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요나서 마지막 장면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는 못하는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에게 있어서 박넝쿨이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께 있어서도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일상의 사건을 통해서 요나의 좁은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넓히시고 계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니느웨는 악하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한다는 그런 좁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런 요나가 니느웨를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니느웨 땅에서 자란 그 박농쿨을 통하여서 유익을 얻었다고 그 니느웨의 박농쿨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통해서 요나가 박농쿨을 소중히 여기듯이 하나님께서도 니느웨가 이방 나라이지만 그 나라를 소중히 여긴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이방 나라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머무는 요나의 좁은 마음을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넓혀가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일을 겪고는 요나서를 기록할 때쯤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사랑하시는 열방의 하나님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요나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요나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요나가 만난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 온 세계와 열방을 사랑하시는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길을 보여줍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삶의 방향이 자신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죄는 이기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항상 나 자신, 그 안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이 한 사람이 열방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향하던 삶의 방향이 나에게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쳐서 이웃을 향하게 되죠. 또 그 방향은 계속해서 뻗어나가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의 하나님,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번 여름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하나 되어서 한 팀을 이루어서 일본에 선교를 떠나려고 합니다. 과거에 한 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코로나 직전에 저는 이전 교회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일본 선교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선교 일본으로 가겠다고 하자 부서 선생님들께서는 그 선교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좀 강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반대하신 분들이 일본 선교를 반대한 이유는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잘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봉사하고 준비된 헌금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그 당시 이러한 의견을 내신 선생님들의 생각이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보다 선교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의견이 틀린 생각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부유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매우 가난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했거든요. 저는 1%인 줄 알았습니다. 더 낮아졌더라고요. 0.8%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보다 복음이 필요한 나라, 어느 나라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요나가 찾아갔던 니느웨와 일본은 매우 닮아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는 매우 부유한 나라였죠. 그리고 그 나라의 중심이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의 겉모습은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필요 없는 부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사실 가난 그 자체였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니느웨를 바라보시면서 매우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니느웨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이 필요한 모든 나라를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열방의 하나님,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성도님들께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낯선 찬양이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 찬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의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팀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또 우리 하나님이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는 그 일본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그 땅을 밟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 어눌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땅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선교를 가는 것은 12명 뿐이지만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일본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